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명령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 오경 중에 그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디테로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신명기 10장을 볼 때 10장 전체를 보거나 아니면 9장과 연결해서 보거나 11장과 같이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12절에서 22절만 보는 이유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회를 해서 강도를 하고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강사고시를 치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는 9장, 10장, 12장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되고 이 신약의 구약의 문맥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권면드립니다. 본문을 읽고 설교만 듣고 가실 뿐만 아니라 앞뒤 장절을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 동부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을 제가 차례대로 본문을 차례대로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같이 설교를 나눠갈 건데요. 본문을 나눠갈 건데요. 이 12절에 보면 10장 12절에서 모세가 질문으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단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인간들은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모든 어떤 것에 의해 어떤 것을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무당한테만 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돈을 주면 점괘를 주잖아요. 무당이 많이 이렇게 줄수록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뭔가 해주잖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가 보다라고 그냥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모세 오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복을, 이 모세 오경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들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질문을 할 때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아이들에게 질문함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잊지 않게 하려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가 우리의 복과 행복을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우리의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우리라고 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죠. 이 본문에 따라서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의 복과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단순히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2절과 13절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한 가지 사건이나 몇 가지 조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마음과 뜻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히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육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육체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하는 전인의 이야기를, 전인에 대한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윤리와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삶의 일부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왔으니 할 거 다 했다. 뭐 했으니 할 거 다 했다. 할 수 없는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전인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드려야 할 마땅한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와 윤리를 가리키는 종교가, 뛰어난 윤리를 가르치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긴 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굳이 드러내자면 다른 것들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 무언가에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지하다, 의지할 만한 것, 이런 게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참된 종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참된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들여서 전인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켜야 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단순히 삶의 일부분과 잠시 동안의 몇 가지 윤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모든 삶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아담을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기 전까지 사람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이 된 건 코에 생기가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육과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육과 영 자꾸 얘기하니까 좀 이단 같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똥을 푸거나 똥차 운전을 한다는 거죠. 요즘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옛날엔 퍼세식이었지만, 아니면 붕어빵을 구워서 팔거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끄러운 직업을 가질지라도 주 앞에 서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특정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전인이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유익을,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전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나서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서면
점집에 가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점집에 가는 분들이 참 많아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많이 욕하고 비난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를 잘 믿어야겠다라고 회개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예언하는 권사님들이 따로 계셨습니다. 아시지요? 아무개 권사님한테 가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 건지 그거 말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종교 섬기거나 아니면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좀 섬기고 다른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 어느 시간, 어느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행동은 주 앞에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만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본문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셨고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해놓고 14, 15절에는 하나님이 먼저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모든 만민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길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말아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한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그 우선성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다음 그 이스라엘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해야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백성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논리를 우리에게 스무디하게 옆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 사랑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차원을 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 아닙니다.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보다 많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자체입니다. 좀 고민이 되셔야 돼요. 사랑 많으신 분,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하시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깊이 고민하시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맞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모세가 갑자기 명령대로 순종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목에 곧은 백성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늘과 만물을 갖고 계시고 소유하신 분인가라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본문을 썼기 때문에 원고를 썼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말투지 않습니까? 문장이 잘 안 끝나죠.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갑자기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신자의 삶과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이 패턴을 항상 따르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기록해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마땅히 그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론 내리게 하는 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렇게 명령하신다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잘나서 배울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요즘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만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만 배워도 되는 거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가르쳐도 모자르고 적용을 해야 된다. 적용의 설교도 적용을 많이 해야 되고 설교 적용만 하다가 끝나도 설교가 훌륭한 거다라고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의 패턴은 어떻게 가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신 일들에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 문화가 점점 어떤 선교사님이 대단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게 대단하고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경시하게 됐습니다. 세미나마다 자기 치유, 무슨 치유, 치유받아야 될 것이 많고 내가 중요하고 자아가 중요하다라고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1분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참 단순하게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윤리 문제로, 윤리 싸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치밀하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와 대등하게 놓고 비교하려는 모든 시도들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기독교의 문화는 성도님들을 점점 죽이고 잠재우고 눈에다가 그냥 꺼풀을 씌우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랬거든요. 2007년도 제가 부평하랑교회 유년부 전도사였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교통신호를 왜 지켜야 되는지를 30분 동안 설교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설교하고 윤리적으로 성경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진리가 단편적으로 변하고 얼마나 진리가 단편적으로 훼손되는가를 저는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대전에 유명한 교회 어떤 목사님은 수업 시간에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육신 해야 된다고. 우리는 성육신 해야 된다고.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음악 듣고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고. 성육신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이 된 성육신을 우리와 똑같이 갖다 놓고 비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총회 어떤 공과 몇 페이지에는 중등부 아이들에게 예정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과 예정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가리켜놓고 적용을 하기를 하나님처럼 우리도 계획표를 짜야 살아야 된다라고 가리켰습니다. 저 그래서 그 공과 안 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인간이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리키는 모든 사변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제일 첫 왕한테 보내는 그 헌사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책을 누구한테 바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헌사, 프란시스 그 왕한테 보내는 헌사 빼고 첫 장을 시작할 때 이 인간의 모든 지식의 두 측면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요약이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다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 알 때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고백에서부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에서부터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에서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이 없는 신자가 기독교인처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명령하고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위한 명령과 규례가 아님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저의 논지에 대한 말씀을 쭉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시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이렇게 선대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선대하라. 너희도 이방인이었잖아.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19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나그네를 선대하라.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지? 아니, 이거 분명히 앞에 나왔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돼요. 예. 모세가 바로 그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라.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방식인 거예요. 이거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우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고민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16절에 보면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마음의 할례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아주 경솔하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할례에 대한 내용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무섭게도 중요하게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 도정에서 천사에게 죽임당할 뻔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아내가 뭐 하지요? 모세의 포피를 베어서 던집니다, 천사한테. 그리고 피의 남편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뭐 배웠겠습니까? 할례의 언약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냥 내가 아브라함이 자손이니까가 아니라 이 언약 안에 안 들어오면 이 언약의 표징이 없는 거, 이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구나. 그거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세요 였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는 생명의 문제인 할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모세가,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할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증거하고 있었던 모세가 마음의 할례 얘기하면서 잘 좀 들어, 하나님 말씀 좀 들어, 그 얘기하려고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의 할례는 모세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육체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대들고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고 하나님께 대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길 기뻐하는 백성이 따로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훌륭하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언약을 따라 난 자가 그의 씨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보충하는 것도 아니라, 육체의 할례가 주는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분명한 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그냥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마음의 할례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분명히 드러낸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그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드러나는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그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드러나지고 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제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보다가 딱 걸리실 것 같아요.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맹세,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제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모세는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이스라엘이 된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거 가지고 종교 사기를 얼마나 행했는지, 그 당시 문헌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사기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이스라엘 된 그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모세가 이 명령을 주잖아요. 십계명에서 무슨 명령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줍니다. 근데 그 명령을 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했을 때, 이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된 마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야 할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거를 종교사기 행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일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자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사기를 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요.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어요. 사기. 네. 무슨 사기를 쳤냐면 로마 가톨릭 교황이 카노사의 구력이라고 독일 황제를 눈밭에다 세워놓고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황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할게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잠깐 할게요. 로마 교황이 그렇게 하니까 권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독일도 굉장히 튼튼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도요. 근데 그 어린 황제가 독일 교황한테 무릎 꿇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시 풀어줘요. 구원받았다고 해주자. 그래 놓고 황제가 되게 해놔요. 근데 그 황제가 비수를 뽑은 겁니다. 교황한테. 너 내가 힘만 생기면 너 죽었어. 이러고 나서 그 교황을 실제로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교황을 몰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교황이 세냐, 왕이 세냐, 황제가 세냐, 이거 싸움하다가 그리고 그 기독교 국가 안에서 프랑스가, 영국이, 이탈리아가 자꾸 막 국정 싸움 했거든요. 예. 기독교 국가인데, 예.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잖아요. 싸움하니까 그 관심을 돌리려고 십자군을 선포해요. 크루세이더죠. 방패와 칼, 그리고 갑옷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고 가가지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그 지역을 탈환해서 성전을 복구하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운둔하면서 저기를 했던 어떤 피에르라는 사람은 애들 데리고 가요. 애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10대, 20대도 안 된 그 10대들 다 데리고 가요. 예, 먼 길을 걸어가지고 가요. 애들이요 가다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나서 그 고풀이라는 그 독일계 그 귀족이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를 다 탈환하면서 그 무슬람을 거기서 다 쳐다내가지고 피가 낭자하게 예루살렘이 다 흘러내렸다고 그래요. 피 연못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일이고요. 여러분, 그때 설교자들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을 죽이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방인을 죽이면 죽일수록, 무슬림을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극악무도한 범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 그거예요. 근데 왜 기독정당 만듭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뭔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힘을 잡고 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다 내팽개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로 이렇게 비교해서 비슷하고 안 비슷하고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안 비슷한지를 나눠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미쳐야 되고 어떻게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어떤 것인지 깊이 고민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세우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고민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두사고시 설교 원고에는 안 썼습니다. 이런 거.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준을 높이 봐서 어려운 얘기, 민감한 얘기 이런 전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전도사가 혹시라도
부족한 얘기를 마음껏 했다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깎아지고 개혁되고 더 그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고민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께서 구원한 자답게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마음에 할례 받은 자답게 그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고 잘 살아드려 주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녁 통하여서 하나님 저녁에 잠에 들 때까지 고민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 감사함으로 목요일을 살아드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도를 섬기며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